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철스님 열반 30주년을 기념해서 백년 불교문화재단과 불교방송이 공동 기획한 정독 선문정로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11장 내외 명철 안과 밖이 투철하게 밝다라는 법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스님의 기본적인 논지는 이제 대원경지라는 구경각에 도달하면 틀림없이 실제 경계로서 안과 밖이 확실하게 밝은 내외 명철의 경계를 체험한다. 그래서 이제 내외 명철이라는 이 항목을 깨달음의 점검 항목으로 제시를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내외 명철이 되지 않으면 견성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이 여기에서 제일 먼저 말하고자 하는 기본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 싶은데 서유기에 보면 사오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어리석음의 상징이죠. 서유기의 인물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품성의 부덕함에 대한 상징으로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탐욕의 상징이 저팔계이고 분노의 상징이 손오공이고 그리고 어둠, 어리석음의 상징이 사오정입니다. 물론 이 탐진치 삼독은 서유기의 여행이 끝나면 계정해 삼학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오정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오정이라는 이 인물은 천상에서 권렴 장군, 그러니까 주렴을 걷는 직위를 수행하는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을 뽑는 일종의 천상의 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잘못해서 이제 유리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 벌로 지상에 내려와서 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무수히 잡아먹으면서 목에 9개의 해골을 걸고 그리고 서천으로 가는 여행자들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로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천상의 반도연이라는 잔치에서 유리를 깨트렸는데 왜 쫓겨났을까? 이 문제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유리라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한 보석입니다. 그리고 이 투명한 보석은 우리가 이렇게 몸을 가졌지만 그래서 속 안과 밖이 뚜렷하게 물질로 차단되어 있는 것 같지만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육체는 있으니 없다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외부와 둘이 아니니 그 상징을 그 사이에 유리가 하나 맑은 유리가 사이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유리의 비유예요. 근데 이 유리를 깨트렸다고요? 그러면 이 유리가 갖고 있는 안과 밖의 소통의 기능이 상실되니 이제 안과 밖이 소통하는 일이 사라진다. 이것이 사오정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오정이 마침 권렴 장군, 그러니까 주렴을 걷는 장군인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커튼을 걷는 장군이라고 할까요? 커튼을 걷는 일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된 그런 처지에 있게 된 겁니다. 유리를 깨트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커튼이 5개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과 밖을 격리하는 커튼이 물질적 커튼이 있고 느낌의 커튼이 있고 생각의 커튼 그리고 관습의 커튼 그리고 마지막에 깊은 잠재의식의 커튼이 우리 앞에 중중으로 겹쳐져 있어서 안과 밖을 차단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어둠의 정체다. 바깥에는 유리벽 바깥에는 찬란하게 태양이 빛나고 있는데 중층으로 5개의 커튼이 두루두루 가리고 있으므로 밖의 햇빛이 혹은 본래의 빛이 밝게 빛나지 못한다. 이 사오정은 원래는 그 커튼을 걷는 일을 직책으로 삼고 있었는데 유리를 깨트림으로 인해서 그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이 사오정의 죄다. 그러니까 이제 사오정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곧 불교에서 말하는 근본 무명의 시작을 가리키는 상징이라는 것을
우린 여기서 금방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는 이렇게 밝은 햇빛을 가리는 커튼, 그 중에서도 최후의 마지막 커튼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중심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안은 아니고 밖은 밖이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제가 지금 5개의 커튼이라고 말했는데,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불리는 5개의 구성물들이, 하나는 색은 물질적 구성 요소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적 구성 요소인데요. 이 두 종류의 구성 요소들이 벽을 쌓아놨어요. 이걸 저는 지금 커튼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안과 밖을 차단해서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생살림의 요체다. 그러면 본래는 밝았는데 이렇게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눈이 멀어서 커튼을 치기를 5번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밝아지느냐?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커튼을 걷어내는 일, 이것이 이제 수행이고, 최후의 마지막 장막을 걷어내면 그것이 깨달음이다. 궁극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불교의 장애 제거와 깨달음의 구현이라는 이 약도의 대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본래 안과 밖이 투철하게 밝았으므로 수행 역시 안과 밖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무는 방식으로 수행을 합니다. 불교의 모든 수행은 그래요. 원리에 따라서 마음을 먹고 원리에 따라서 수행을 해나가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비유하자면 바퀴를 가진 수레나 자동차를 바퀴의 결대로 앞뒤로 밀면 밀려나가고 앞으로 전진하겠지만, 옆으로 밀면 아무리 큰 힘을 가해도 헛고생만 할 뿐 차는 나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치에 따라서 공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본래 우리가 내외 명철이므로 우리의 수행 또한 내외 명철의 방식으로,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무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내외 명철의 법문을 접하면서 어떤 수행 자세를 취하면 될 것인가, 여기부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바탕, 이걸 심지라고 해요. 마음의 바탕에는 깨달음의 본성이 본래 갖춰져 있어요. 이것은 이제 공부를 하든 공부를 하지 않든,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간에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열애라고 이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 본성 열애, 각성 열애라는 이 열애가 늘 끝나지 않는 빛을 비추고 있다. 이 빛을 빌어다가 우리가 외계를 접하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안과 밖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을 접촉하는 6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게 눈, 귀, 코, 혀, 입, 그리고 몸이고 생각이라고요. 근데 요 6개의 인식기관, 인지기관, 여기에 늘 이 깨달음의 빛을, 본래 깨달음의 빛을 비춘다고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깥으로는 색수상행식이라는 그러니까 색성향 및 촉법이라고 하는 다양한 외적 조건들이 우리의 6 감각기관을 통해서 출입을 한다고요. 근데 이 바깥에 있는 6개의 현상들과 6개의 감각기관을 본래 깨달음의 빛으로 비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자기가 우리를 이렇게 교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것은 우리를 애착하게 하고, 맛있는 것을 우리를 갈망하게 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것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다양한 자극을 가지고 우리를 교란시켜요. 그런데 거기에 깨달음의 빛을 갖다 비추면
그 교란작용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란작용이 사라짐과 동시에 이제 안으로의 비춤이 일어난다고요. 안에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안에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겠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모든 것을 있게 하는 하나의 마음, 자기의 본성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 본성에 역시 이 본래 깨달음의 빛을 비춘다. 이렇게 안팎으로 본래 깨달음의 빛을 가져다가 비추는 일, 이것이 내외 명철 수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은 분명히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치와 같이 마음 먹기, 열이작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 먹는 일 자체가 하나의 생각이고 분별이고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끝없이 이 일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의지가 들어가지 않고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화두를 가지고 이 본래 깨달음의 빛을 복원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화두 참고의 기본적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을 먹고 그렇게 지향하는 방식으로 거듭 반복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화두 참고를 하는 일, 이것이 이제 내외 명철 수행법의 요체다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경전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회적으로 실천해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홍서원의 앞 두 구절, 그러니까 중생은 끝이 없는데 모두 제도를 하고 번뇌는 끝이 없는데 모두 끊어낸다 하는 이 두 개의 항목에 중생은 밖에 있는 것이고 번뇌는 안에 있는 것이므로 이 두 개가 한 짝이 돼서 내외 명철이 실천되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중생 제도가 나 스스로 중생이면서 중생 제도에 임할 수 없다. 이게 성철 스님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외 명철을 실천하는 입장일 때 비로소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의 이 일이 바로 실천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성철 스님의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사홍서원의 앞 두 구절,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이 내외 명철의 실천에 있어서 구체적 실천 현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외 명철의 설법들을 주로 이제 능엄경에서 가져왔는데 역시 능엄경의 구절에 대한 감산 덕청 스님의 해설을 가지고 성철 스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로 보면 인용문 11-6이 되겠고요. 페이지로는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뇌를 일으키는 대상 경계가 사라져 고요하게 되면 몸과 마음의 안팎이 한순간에 청정해지고 시방세계가 환해진다. 비유하자면 투명한 유리 속에 밝은 달을 담은 것과 같으니 통쾌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렇게 근본 무명을 단번에 타파해서 제8식의 종자를 일순간에 산산조각 내는 것이다. 이랬어요. 번뇌를 일으키는 대상 경계가 사라지려면 제일 좋은 건 대상 경계를 접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자도 욕망하는 바를 눈앞에 있도록 하지 않게 하고 좋은 소리를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좋은 맛을 입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을 하나의 길로 제시한 바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지극히 소극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우선은 번뇌를 일으키는 대상 경계가 사라지기 위해서 계율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당장 우리가 살생, 도둑질, 음행,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소위 기본적인
번뇌가 있는데 그 번뇌의 핵심을 능엄경에서는 음욕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마치 피부와 같고 그 밖의 번뇌는 피부에 난 솜털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엄경에서는 주로 음욕의 해소를 가지고 다른 번뇌의 해소를 다 이 유사한 예로 처리하는 그런 논조를 취해요. 그럼 이제 음욕이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 대상경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산속에 숨어서 안 만나고 살면 된다. 이건 이제 불교가 추구하는 바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대승불교는 중생들이 살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을 취합니다. 하나는 그러한 그러한 욕망을 일으키는 부수적 조건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걸 오신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파, 마늘, 부추, 흥거 이런 자극성 있고 강장제적 성격을 띠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능엄경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촉발시키는 에너지가 사라지므로 이제 그것이 대상 경계가 사라지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직접 상대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삿된 음행을 막는 계율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계율은 수행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과도 같다라고 했고 성철 스님은 심지어 독사의 입에 나의 몸을 넣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계율을 지키는 처절한 마음가짐 이런 게 있었다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해진 계율, 욕망을 단속하는 계율을 스스로 철저하게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직접 우리가 스스로 청정해짐으로써 그 욕망의 씨앗이 나무로, 싹으로 자라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부처님의 세계에, 부처님의 마음에 본래 깨달음에 부지런히 눈뜨는 이 일을 통해서 가능해질 거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깊은 삼매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렇게 삼매에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번뇌를 일으키는 외부의 대상 경계가 사라지게 된다. 근데 외부의 대상 경계가 사라지면 당연히 6개의 감각기관이 할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가해져요. 좋은 것을 보느라 두리번거리거나 좋은 것을 듣느라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 오로지 한각에 분별 없이 들어오는 것을 평등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면도 고요하게 돼요. 그러고 나니 남는 것이 본래 깨달음의 빛. 제가 이 본성으로서의 부처라고 했고 본성으로서의 깨달음이라고 했는데 이 각성이라고 불리는 열의 빛만이 남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빛만 남으니 당연히 안팎이 한순간에 청정해지고 시방이 환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먼저 대상경계가 먼저 사라지고 그것을 접해서 일어나는 내심의 교란이 사라지고 밖의 교란과 안의 교란이 사라짐으로 안팎이 청정해서 두루 밝게 된다. 이것을 이제 비유하자면 유리 속의 달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우리와 대상 세계를 나누는 경계가 5개의 담벼락이 있다고 했고 오늘은 그것을 5개의 장막, 5개의 커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오온이에요. 색, 수, 상, 행식. 이 오온으로 구성된 우리는 분명히 지금 이게 영원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인연에 따라서 존재를 한다고요. 그러니 없다고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인연에 따라서 생성하고 인연에 따라 소멸하기를 반복하는 이상 이것을 있다고도 못해요. 그러니 절묘하게 유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유리 속에 그러니까 유리는 있지만 장애하지 않잖아요. 유리 속에 밝은 달이 담긴 것처럼 안과 밖을 평등하게 철저하게 비춘다. 이 비유를 유리병 속의 밝은 달
비유를 가지고 절묘하게 표현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유리병 속의 밝은 달, 유리 속의 밝은 달,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경계고 수행을 통해서 성취하는 경계다. 이것이 없으면 견성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성철 스님의 얘기였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8아리아식 근본 무명이 그게 마지막 커튼이죠. 5개의 커튼이 있습니다. 색, 수, 상, 행, 식인데 요 마지막의 식, 요게 우리 존재를 있게 하는 첫 출발이고 우리의 욕망을 소멸하게 하는 마지막 끝이라고요. 생성으로 보자면 시작이고 소멸로 보자면 끝인 것이 제8아리아식의 커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커튼을 제거하면 일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면 내외 명철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능엄경에 대한 감산덕청 스님의 해설에 보이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감산덕청 스님은 명나라, 중국의 이제 당송 때가 선종의 전성기라면 원나라를 거쳐서 명나라쯤 오면 선종이 상당히 쇠퇴해요. 그래서 이제 불법은 분명히 번성한 것 같은데 뛰어난 선생이 없는데 감산덕청 스님은 그 중에 특별히 뛰어난 고승에 해당하고 어투가 굉장히 과격했습니다. 단호하고, 그리고 그 단호하고 과격한 어투를 성철 스님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산덕청 스님에 대한 성철 스님의 어떤 선호도, 이건 굉장히 뚜렷하게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산덕청 스님이 능엄경을 보고 자기 깨달음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천재였습니다. 9살에 보문품을 외웠고 12살에 법화경 전부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여기서 말하는 내외명철, 대원경지를 체험했는데 그게 한 달이 되었는지 2달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선정에서 나와 보니 향 공양하는 그릇과 불단에 먼지가 손가락 반만큼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한 손가락인데 이 손가락 반만큼 이렇게 먼지가 두께로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한 공부를 하고 그 철저한 자기 체험을 가지고 후학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전을 자기의 이 체험의 바탕에서 녹여냈는데, 그러다 보니 불경은 물론이고 유가경전, 제자백과경전을 주석한 것이 지금도 상장에 남아있는 것을 오늘날까지도 가장 인기 있는 저작물에 속합니다. 감산덕청 스님의. 근데 이 감산덕청 스님이 마지막으로 자기 깨달음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커튼을 제거한 것이라는 것을 능엄경을 읽으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금 이 해설이 담겨 있는 능엄경 통이라는 유명한 저수를 내놓게 됩니다. 성철 스님도 자주 인용하는 구절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능엄경에서는 음욕을 모든 번뇌의 대표로 보고 그것을 끊기 위해서 보조적 요인, 주된 요인, 그리고 본격적 해결책이라는 3단계를 제시하면서 그 공부를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번뇌를 끊고 지혜를 완성하는 그 길을 제시했다. 이것이 지금 살펴본 능엄경 통이에 나타나는 감산스님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흐름으로 비유하면, 의식은 흐름이니까요. 흐름으로 비유하면 우리의 번뇌의 흐름은 누가 옆에서 힘을 더해주지 않았는데도 점점점 강해지는 경향을 갖습니다. 누가 옆에서 부채질을 하지 않는데도 더 무성해지는 경향이 있다면 이 말입니다. 근데 진리에 귀의하는 마음은 아무리 옆에서 박수를 쳐주고 등을 밀어줘도 점점점 그 흐름이 쇠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막기 위해서 증장되어 가는 번뇌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 계율을 세웠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리의 흐름에 들어가기 위해서 종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화두를 들고 염불을 하고 주력을 하는
간경을 하는 그런 이제 본격적 수행의 길을 3단계로 제시했다. 보조적 환경을 잘 조절해야 된다. 부추 같은 거, 마늘 같은 거, 파 같은 거 안 먹는 것처럼 청소도 잘하고 주변에 소음도 없애고 이것이 보조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받는 다양한 계율을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일이 말하자면 조금 더 본격적인 수행의 입문일 것 같고 마지막은 결국 자성으로 회귀해서 자성에 맡기는 본격적인 수행을 한다. 이게 3단계입니다. 이것을 능엄경의 감산덕청 스님이 이야기를 했고 그 마지막이 바로 마지막 커튼 제8아리아식의 타파였다.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이 이 얘기를 인용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색수상행식 5개의 커튼 장막을 얘기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어둡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 커튼만 제거하면 백일하에 모든 밝은 것이 안팎을 비춤으로 그것이 깨달음의 경계고 내명철의 경계다. 제일 무겁고 어두운 커튼은 당연히 물질적 커튼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지수화풍의 이 물질적 커튼은 우리를 지배하기도 하고 우리를 지혜롭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구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낌의 문제, 생각의 문제, 관습의 문제 이런 커튼들이 점점점 열기를 점점점 약해져 가면서 이것이 거쳐질 때마다 우리에게 다양하게 안목이 밝아져 간다고요. 근데 이제 궁극의 밝음은 마지막 얇은 그야말로 투명함에 가까운 비단 같은 장막 하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제8아리아식의 장막이고 그것을 그냥 쳐놓은 채 이 정도도 충분히 밝다라면 성철 스님은 그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렴 걷기의 임무를 방기한 사오정의 목에 9개의 해골 목걸이가 걸리게 됩니다. 9이라는 숫자는 최대 수를 한자에서 제일 많은 숫자를 9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소위 이 얇은 제8아리아식의 커튼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는 이미 도달할 만큼 도달했다 하는 이 자기 만족감이 무수한 수행자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이게 사오정의 목걸이에 걸려있는 9개의 해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커튼이 비록 얇고 비록 밖을 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없는 곳과는 전혀 다르다. 성철 스님은 이 마지막 이것을 걷어내는 일, 제8아리아식을 타파해내는 일,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마계에 속한 마군의 살림이다. 이게 이제 능엄경의 이 감산 스님의 해설을 보면서 이제 성철 스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감산 스님의 제8아리아식 타파에 대한 설명을 보았고요. 내용도 비슷한데 영명 연수 스님의 종경록 이야기를 한번 스님은 더 들고 있습니다. 스님의 이 선문정로 논술은 두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승전결, 그러므로 그렇다는 기승전결의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증거를 다양하게 제시하는 병렬의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감산 덕청 스님의 경우를 가지고 내외 명철을 하려면 마지막 제8아리아식의 얇은 커튼이 제거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다면 종경록 역시 동일한데도 종경록의 문장을 인용을 합니다. 영명연수 스님의 종경록이 불교계에서 그만큼의 권위를 갖기 때문에 성철 스님은 이 권위를 빌어서 자기 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제 하나의 문장을 또 인용을 했습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5쪽이 되겠고 내용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지요. 식음이 멸진하면, 식음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
마지막 제8아레아식의 구성요소, 이게 식음이 되겠습니다. 식음이 멸진하면 비로소 지위를 뛰어넘어 얻을 것 없음을 깨달아 궁극의 깨달음을 남김없이 성취한다. 그것은 맑은 유리 속의 보배 달을 머금은 것 같다. 역시 유리 속의 달이라는 비유가 동시에 쓰이고 있고 팔식의 멸진, 타파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색, 수, 상, 행식, 우리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로부터 일어나는 교란작용을 뛰어넘고 극복한다 할지라도 제일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감지할 수 없는 이 장막, 그것이 제8아레아식의 장막이죠. 이것을 걷어내지 않는 한 깨달음은 더 전진할 수 없을 뿐더러 다시 미혹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영명 연수 스님이 종경록에서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식음이 멸진해야 된다. 제8아레아식의 구성 요소가 사라져야 된다. 그러면 지위를 뛰어넘게 된다. 그러니까 영명 연수 스님의 이 종경록은 기본적으로 도노의 그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물론 점수론을 아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노라야 된다 혹은 도노를 지향해야 된다 하는 이 의도는 굉장히 분명하다고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좋아한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단 식음만 타파하면 그러면 우리가 차례대로 겉으로부터 색, 수, 상, 행식, 거친 것으로부터 미세한 것으로 하나하나 타파해 나가는 길도 있고 이게 점수죠. 근데 실제로 화두를 참고하거나 연부를 하다 보면 단번에 부처의 경계로 쑥 들어가는 지위 초월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리고 선종과 중국 불교의 대부분은 이 도노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은 그런 불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위를 뛰어넘어 이랬어요. 지위를 뛰어넘어. 얻을 것 없음을 깨달아. 우리는 범부가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본래 우리 속에 이렇게 대지처럼 마음의 바탕이 이미 깨달음 그 자체였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 갖추고 있는 것이므로 얻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계의 실상은 분명하게 부처님의 흔적이 드러나 있다고 확인되는 이것이 바로 부처다라고 잡아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세상의 만사 만물은 부처님의 법을 증명하고 있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저렇게 무수한 변화무쌍한 만물들을 내려놓고 별도로 잡을 수 있는 진리가 따로 없다. 이런 의미에서 얻을 것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 곧 깨달음입니다. 내가 어젯밤 공부를 하니 특별히 멋진 이런 경계를 만났다. 이건 깨달음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공부해도 어디에도 없고 어떤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모든 곳에 그것이 있고 모든 것이 그것이었다. 이게 정확한 깨달음의 현장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연수 스님은 얻을 것 없음을 깨달아 이랬어요. 이게 궁극의 깨달음이죠. 궁극의 깨달음을 남김없이 성취를 한다. 그것은 마치 유리 속의 보배달과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명철의 동의어로 쓰이는 유리 속의 보배달, 이거는 깨달음의 실제 경계지 우리가 이것을 비유하자면 이란 말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이 내외명철의 실경계를 잘 표현한 말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 속의 보배달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경록은 100권이니까요. 중국에서 나온 가장 방대한 불교 저서의 하나이고
굳이 표현하자면 불교 전서쯤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명스님은 천태화엄, 유식, 정토에 두루 밝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선에 확고한 견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용광로에 모든 불교사에 명멸했던 전적들을 다 녹여내서 그야말로 이것 하나만 있으면 길을 잃지 않고 부처님의 뜻을 곧바로 따라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수행자의 거울로 제시한다. 그래서 거울 경자를 써서 종경록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종경록이 나온 이후에 중국에서는 정말로 베스트셀러였다고 생각이 들고 당시에 있어서 우리 고려조에도 이 책이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청나라 옹정 황제가 되면 옹정 황제는 심지어 이 불교계 명령을 내려서 모든 수행자는 종경록을 반드시 읽도록 해라 하는 황제의 명령을 내릴 정도로 그렇게 중시되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황제 스스로도 워낙 백권이 크니까 짧게 한 권 정도의 요약해서 읽을 수 있는 일종의 다이제스트 종경록, 그러니까 종경대강이라고 불리는 책을 황제 스스로 집필하기까지 할 정도로 중국에서 혹은 우리나라에서 동양불교에서 중시되었던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수스님은 이제 송나라 분이신데 제일 마지막에 일어난 선종이 법안종이거든요. 근데 이 법안종의 3대 조사였고 연불종의 6대 조사로서 양종의 조사로 인정받을 정도로 뛰어난 선승이고 실천가이고 그리고 학자였다. 이게 이제 영명 연수스님에 대한 평가가 될 겁니다. 어쩌면 비록 분량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성철 스님의 이 선문 정로가 바로 영명 연수스님처럼 선의 용광로에 모든 경전의 내용을 하나로 녹여낸 그 모델을 따르고 있다라고 평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영명 연수스님의 종경록과 선문정로의 친연성은 매우 두드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음의 멸진, 말하자면 제8아랴식이 멸진할 때 마지막 커튼이 걷어지면서 유리 속의 달과 같은 내외 명철의 경계가 드러난다. 이것이 영명 연수 스님 역시 똑같이 주장했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국 공부를 하는 입장이라면 이런저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색수상행식이니까 말입니다. 물질적 장애, 느낌적 장애, 이걸 하나하나 걷어내는 방식으로 수행에 임할 것이 아니라, 이건 선종의 주장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막바로 제8아랴식의 이 무명을, 근본 무명을 걷어내는 일에 착수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걸 영가 현각 스님, 증도가를 썼던 육조 스님이 제자였잖아요. 근데 영가 현각 스님은 오로지 근본만을 상대할 뿐이지, 근본이라는 건 열애의 본심, 열애장, 무명을, 마지막 무명의 커튼을 걷어낸 열애의 본마음만 상대할 것이지 그 밖의 소위 수행의 힘 혹은 신통력 혹은 다른 어떤 불교적 미덕 이런 것에 지나치게 마음을 쓰지 말라. 이것이 영명 연수 스님과 똑같은 입장을 취했던 이 증도가의 영가 스님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러니까 그렇게 내외 명철에서 안과 밖으로 두루 자유로우면 비로소 중생의 제도, 번뇌의 단진이 자기 스스로 쉽게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다. 이것이 영가 스님이 종경록에서도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아무리 생각해도 중생제도라는 이 우리의 대승불교의 숙제는 자기의 성불이라는 이 기본적인 문제와 결코 떨어질 수 없다. 나의 성불을 떼어놓고
중생제도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 이 불법의 구조이다 하는 것을 연수스님의 설법이나 이 종경록의 설법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성철스님이 한결같이 스님의 사회적 헌신은 깨달음에 매진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하는 이 얘기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